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저녁 11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여기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기도 제목들을 쓰셔서 내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또 저도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카드표가 들어있는데 금년 한 해 열심히 표를 잘 작성하신 분들은 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있다가 예는 금년에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매일매일 성경 한 장 말씀 묵상합시다 했더니 그렇게 1년 동안 씨름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소를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1,000원 헌금 하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몇천 원짜리예요. 근데 왜 1,000원을 내라고 하냐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면 가지가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돈이 들어가야, 정성이 들어가야 예배가 드려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후에 나라가 생긴 건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결국은 가정 안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이 나라 없이 200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생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1년 동안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용하는 단어지만 정말 금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군사정권에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그로 인해서 사드가 배치되고 또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제천 화재 참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금년 한 해였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성결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분들 중에 목회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박재용 목사님이라고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둘이. 사모님이 갑자기 남편을, 그것도 개척교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애기들 초등학교 2명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봉투에다가 화재 유가족 돕기 헌금 그렇게 쓰셔서 내시면, 물론 저도 하겠습니다만 교회가 준비한 헌금과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평 지역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수능 시험에 만점 학생이 나왔어요. 전국의 고3 중에 7명이에요. 재수생 빼고요. 재학생 중에 7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성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성고등학교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학생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고3 수련회 때 제 방에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만점 맞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전혀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만점을 맞은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러니까 찍은 것도 맞았다 그거예요. 찍은 것도 맞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원 뺑뺑이 시킨다고 걔네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 가정 예배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정 예배에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런 일이 2018년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수술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부활절 전날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날 새벽에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평신도 신앙대회 때는요, 요로 결속, 이 요로에 이 돌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또 시술로 레이저로 깨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쓸개에 돌이 있어가지고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그 또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고, 제가 금년에 수술을 2번 하고 시술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서서 멀쩡하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년 한 해 저는 특별히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금년 한 해가 행복했는지요. 또 곳곳에서 우리 섬겨주신 분들 있잖아요. 각 위원회 위원장님, 각 부장님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전도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 교육부서를 담당하셨던 선생님, 남녀전도회 권사회 안주집사회 회장님, 목장을 이끌어준 조장과 목자님,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마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로 박수를 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예수회의 사제이며 심리학자입니다. 예일대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러던 그가 페루 빈민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정신박약 장애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 또 감정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이기보다는 관계 안에서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느끼든 못 느끼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현대인의 상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소외, 단절, 고독이라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외로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위 신비주의, 인본주의적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인 안상홍 증인의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는요, 고3 학생들의 수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천 명이 누구냐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입니다. 고3 수능시험 보고서부터는 애들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잘 있었냐? 만나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너 교회 다니지? 성경 공부 너무너무 잘 시키는 데 있어. 거기 한번 가자. 그런데 거기가 신천지예요. 이게 수법입니다. 신천지 수법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내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 좀 상담 좀 해줘요. 그래서, 야, 내가 상담을 전공했냐? 그것도 아니, 그냥. 그래서 나가서 밥 먹고, 자, 우리 찻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 찻집에 갔어요. 찻집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아니, 기도원 원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선교사님 웬일이세요? 이게 다 작전이에요. 다 작전. 그리고는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에 합석하거나 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신천지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면 80% 이건 신천지다. 이 사람 신천지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에 빠진다고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성 물질을 의존하거나 각종 중독에 빠지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더 깊은 외로움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뮤렐이라는 분이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미국인 중에 2,500만 명이 극도의 아주 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다.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게 우울증. 성인 5천만 명 이상이 이혼의 문제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2천만 명 이상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컴퓨터,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도 안 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도 순위가 세계의 55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38개국 중에서 그 공동체 지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런 질문에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8등이라는 거예요.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 그러니까 세계의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분, 고독사 하면 우리는 어떤 그 독거노인이 고독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50대, 40대에 돕고 이게 혼자 외롭게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미울에는 치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가장 탁월한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일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그분에게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치료자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 돈도 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유가 오늘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이 두 맹인에게서 무엇을 보지요? 무엇을 발견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고대하던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탁월하신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들이요, 아무 데서나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요, 세상에 불 옆으로 가는데 불 옆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없으면 불에 타요. 물을 있는데 가다가 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면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 아버지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고, 믿음만이 치유이고, 믿음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 맹인에게 이야기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요,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런 자기 믿음에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과 나는 안 돼, 이런 사람과 의사가 치료하고 약을 주고 해도요, 나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 네빌
챔벌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중간에 수상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초칠이 수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상직을 내려놓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마코트 에스커스라고 하는 여사가 주치 그 수상을 늘 옆에서 치료하던 주치 호도경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챔벌레인 수상은 원래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계속 치료했는데 나는 당신을 유능한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죽도록 당신 유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호도경, 주치 호도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챔벌레인 수상을 사랑했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심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스스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 내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온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저는 복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능한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2018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9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27절에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단어를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컴과 패션이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겨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컴이라고 하는 건 함께, 패션이라고 하는 고통, 격정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이웃들을 돌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무리를 보시고 해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당한 자,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상처에 집착하다가 이웃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치료받고, 그리고 내가 치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내 주변에 내 가정 식구들을, 내 일터의 사람들을, 내 교회 안에 있는 목장 식구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현재의 상황이,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식구들이에요. 내 이웃의 아픔을 같이, 그 아픔을 내가 품고,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이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제 12시간이니까 얼마예요? 12시간 넘었네요. 12시 반이니까 한 11시 반 남았나요? 한 11시 반 남았습니다. 혹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용서를 빌 시간이 놓친 분들은 오늘 전화라도 용서를 빕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아픔을 드렸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고 2018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를 용서한대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용서한대. 그럴 만한 어떤 사연이 있겠지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제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치유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